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오늘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주께서 행하신 7가지 기적입니다. 요한복음에 주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7가지 기록해놨는데 오늘 그 7가지 기적 주로 Seven Miracles in John 그렇게 말해요. 요한복음에 일어난 7가지 기적. 요한복음 그런 게 많습니다. Seven I am statement in John. 요한복음에 기록된 I am, 7가지 I am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오늘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7가지 기적, 주께서 행하신 7가지 기적, 이걸 공부하겠는데요.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 첫 번째 가나 혼인잔치죠.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들 중에 이 처음 기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사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을 믿으니라. 예. 가나에서 행하사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니, 가나 혼인잔치에서 행하신 이 기적은 자신의 영광을 나타낸 거고, 그 결과는 제자들이 그분을 믿으니라 합니다. 제자들이 그분을 믿으니라. 주님께서 행하신 기적 7가지를 오늘 공부하는데 여러분이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도합시다. 이 자식 오르가 인도하는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충만하게 허락해 주시고 주의 영을 충만하게 하시고 또 주의 신선한 기름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그런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즐거움을 주시길 간구하고 모든 말씀 믿음으로 잘 결합해서 잘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길 간구하며 저희가 말씀을 통해 교훈을 얻게 하시고 또 배움을 얻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손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에서 주님이 행하신 7가지 기적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요한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달리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이제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공통의 관점에서 기록된 성경, 공관복음이라고 해서 사건의 역사성에 중점을 둔 기록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사건의 역사성에 중점을 둔 기록. 주님이 행하신 일들, 그것은 이제 역사적 기록이죠. 역사적 증거, 역사적 증언이라면 요한복음은 주님이 행하신 일들의 사건의 영적 의미를 밝혀주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영적 의미를. 예를 들어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다면 소경의 눈을 어떻게 뜨게 하셨느냐, 언제 뜨게 하셨느냐, 이렇게 그 사건의 역사성에 중점을 두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눈을 열어주시는 분, 빛을 주시는 분,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 여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소경의 눈을 떴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빛을 주시는 분이다. 눈을 열어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그 예수님, 그 사건에 연관된 예수님의 그 어떠하심,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초점을 맞춘다 이거죠. 눈을 열어주시는 예수님, 빛을 주시는 예수님, 사람들의 생명에 비친 예수님, 사람들의 비치신 예수님,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 여기가 이제 어떤 거, 소경이 눈 떴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한 그 사건에서 영적 의미가 중요해요. 오병이어 사건에서 다른 복음서들은 주님이 일을 행하신 거야. 남자만 5,000명이었더라, 불밭이었더라, 때는 어쨌더라, 이 사건이 상세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상세한 게 없어요. 그냥 곧바로 그냥 그거는 앞에 건 다 생략해버리고 뒤가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면 예수님께서 생명의 빵이시다. 이렇게. 예수님은 생명의 빵이시다. 오병이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사람들의 빵이시고 세상에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시고 생명의 빵이시다. 이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 이게 핵심입니다. 요한복음 기록 관점이 전혀 달라요. 사건 자체의 기록과 증언은 세 복음서의 기록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훨씬 더 정확해요. 그리고 상세합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사복음서의 사건들이 주님이 그렇게 행하셨구나, 현재 히스토리컬 팩트로 그런 사건이 있었구나, 이 사건들, 주님이 행하신 그 일들에 대한 그 스피리추얼 어플리케이션 또는 그 레슨, 그 교훈, 의미, 해석, 그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우는 겁니다. 그게 요한복음이에요. 사도 요한은 주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이적들, 기적들, 표적들을 다 기록할 수는 없다 이거예요. 그걸 다 기록하려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다 기록해서 책을 만들면 이 도서관이 아니라 이 세상도 부족하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21장 25절. 이 말씀 읽을 때, 이 말씀은 요한이 좀 사기를 친 게 아니냐, 요한은 이 말씀 좀 과장이 아니냐, 이건 좀 구라 같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요한복음 21장 25절. 예수님께서 행하신 다른 일들도 많으므로 만일 그것들을 한낱이 기록한다면 심지어 이 세상에라도 기록된 책들을 담지 못할 줄로 나는 생각하노라. 어때요?
낱낱이 기록을 하면 예수님 행하신 일들을 다 기록하면 심지어 이 세상이라도 기록된 책들을 담지 못할 줄 나는 생각하노라. 제가 초신자 때 이구 읽을 때 전 성경도 좀 과장법이 심하다 생각했어요. 응? 과장법이 심하다. 뭐 기록된 책들, 세상이라도 기록된 책들을 담지 못할 줄로 나는 생각하노라. 어때요? 여러분 생각할 때 이런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 3년 반 동안 행하신 일들을 다 낱낱이 기록하면 도서관 하나도 부족하다가 아니라 이 세상도 부족하다는 거야, 책을 두기에. 이거는 사도 요한이 좀 과장해서 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하루 동안 행하신 일을 책으로 기록하면 몇천 권이 넘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하루 동안 행하신 일을 책으로 기록하면 몇천 권이 넘게 나올 겁니다. 온 세상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에 주님이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기록을 못하는 거죠. 응? 오늘 어느 지역에 바람이 불게 하고 어느 지역에 비를 내리게 하고 어느 지역에 비를 안 내리게 하고 어느 지역에 까마귀를 날게 하고 어느 떨어지게 하고 다 기록하면 이건 아니에요. 뭐. 세상이 무슨 하루치 기록도 도서관 하나 넘는 거예요. 온 세상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에 주님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모두 아시신 바되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내가 샤워하면서 머리카락이 몇 개 떨어졌는지를 주님 그걸 다 기록하시고 내가 오늘 몇 걸음 걸었는지 교회에서 집까지 오는데 차가 몇 바퀴 돌았는지 밖에 타이어가 몇 바퀴 돌았는지 주님이 다 기록하세요. 내가 울면 눈물을 몇 방울 흘렸는지까지 그걸 다 눈물에 담으시고 이게 다 기록하면 모든 사람을 다 돌아보시고 공중의 새와 날리는 것까지 다 돌보시기 때문에 하루 동안 한 일을 기록해도 도서관 하나도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3년 만도 한 거 다 기록하면 뭐 온 세상도 부족하지. 한국에 이 노무현 대통령이 5년 임기 동안 남긴 그 공식 기록 문건만 얼마인 것 같아요? 5년 동안 공식 기록 문건, 뭐 오늘 뭐 그건 다 빼고 공식 기록 문건만 750만 건입니다. 그분이 남긴 기록이 자신의 공식 기록 문건만 750만 건 남겼어요. 뭐 한 일이 많다고. 750만 건이면 말이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트럭으로 이 A4지로 아니면 레터지로 인쇄해 내면요. 차로 몇 분량 나와요. 트럭으로 몇 대의 분량이 나온다고. 750만 건이면 상상을 해봐요. 제가 한 박스 코스코에서 이런 종이 살 때 5,000장씩 사오거든요. 5,000장. 두 박스가 10,000장이요. 750만 장이면 어떤 것 같아요? 이거 뭐 몇 트럭이 넘는 거죠. 이명박 대통령이 남긴 기록이 1,088만 건입니다. 그 5년 동안 남긴 기록이. 그것도 오피셜, 공식 기록 문건이에요. 그러다면 예수님께서 지상 공생에 3년 반 동안 행하신 일들을 기록하려면 기록된 책들을 두려면 세상이라 부족할 것이다. 이것이 과장법이 아닙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제가 뭘 모를 때는 이게 좀 요한도 좀 사기를 치는구나 생각했어요. 뭔 그렇게는 많겠어요. 그런데 세상이라 부족할 것이다. 문자 그대로 사실입니다. 요한이 이 중에서 그 세상에 담기도 부족한 그렇게 많은 일을 하셨는데 이 중에서 7개를 뽑아서 기록을 했어요. 그게 세븐 미러클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왜 기록을 했느냐 하면 왜 이것들만 기록했느냐 하면 요한복음 20장 30절 진실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거 많이 행하셨죠.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기록 목적은 예수님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21절 31절 요한복음 20장 31절 이것들을 기록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며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니라.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이거예요. 왜 이것들만 기록했느냐 하면 너희가 믿게 하려며 뭐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는 겁니다. 예수 믿어 그러면 뭐 예수 믿는다는 게 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이걸 믿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주이심을 믿는 거죠. 예. 이걸 믿게 하려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면이라.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은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분이 누구신지 믿음을 줄 수 있는 증거들입니다. 나는 말로 안 하고 행했다 이거. 말로는 뭘 못하냐?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은 행했다 이거. 행했다. 요한복음 10장 38절 요한복음 10장 38절 내가 행하거든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들을 믿으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고 믿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행하거든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들은 믿으라. 그 일들은 믿으라.
그런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음을 내가 알고 믿으리라. 내가 행하거든 그 일들을 믿으라. 내 말을 못 믿겠거든 뭐라고? 그 말은 못 믿으면 일을 믿으란 말이야. 내가 행한 일들을 믿으라. 하신 대로 주님 행하신 일은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고 입증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입증하는 가장 강력한 증언은 성경 기록이고 다음은 그분이 행하신 일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내 말을 믿으라. 일단 내 말을 믿으라. 그렇게 못하겠거든. 그럼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말씀 못 믿겠거든. 뭐 못 믿는 사람 태반이죠. 못 믿겠거든. 말이야. 바로 그 일들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그 일들로 인하여. 일이 뭐냐? 증거다 이거죠. 우리가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믿는 것도 성경의 증언과 그분이 행하신 일들 때문입니다. 자, 그런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표적, 첫 번째 기적은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옵니다. 워낙 유명한 사건이라서 크리스천들이라면 이 기적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요한복음 2장 갈릴리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주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셨습니다. 이런 주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제자들이 그분을 믿게 하도록 만든 기적입니다. 11절은 뭐죠? 예수님께서 기적들 중에 이 처음 기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사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을 믿으니라.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니 이게 뭔 말 같아요? 우리가 일반에서 쓰는 표현을 하면 자신의 능력을 보여줬다든지 맞죠? 우리가 그전에 힘을 보여줬다든지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니 이랬어요. 그 자신의 영광을 나타냈다는 말하면 주님 자신의 어떠하심을 나타냈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건의 일을 통해서 주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걸 뭐라 하냐면 영광을 나타냈다 그래요. 자신의 영광을 나타냈다. 우리가 하늘 보고 하늘이 너무 높다. 높고 높은 하늘. 아니면 하늘이 너무 광대하다. 그럼 어때요? 높다, 광대하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높으심, 하나님의 광대하심. 그러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립니다만 내가 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한 힘이 드러났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 그래요. 아무데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주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사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니 그 뭐냐?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 신격과 능력을 나타내는 걸 뭐냐?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을 믿으니라. 이 기적은 수많은 사람들이 알려진 기적이 아니라 그날 주님의 모친과 제자들과 그리고 항아리에 물을 채운 하인들만이 알았습니다. 그렇죠. 나머지 해당장도 몰랐고 신랑도 몰랐어요. 주님의 모친과 제자들과 그리고 항아리에 물을 채운 하인들만이 이 사건을 알았는데 주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통해서 혼인잔치에 참가했던 모든 사람들은 그 포도즙을 맛보았습니다. 주님이 행하신 일인 줄 몰랐지만 포도즙을 맛보았단 말이죠. 오늘날 불신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이 베푸시는 긍휼과 은혜를 맛보고 그분의 도우심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그냥 살고 있는 줄 알지만 사실은 모두 주님이 행하신 일을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거죠. 저 해를 주님께서 의인과 불의한 자들에게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똑같이 비춰주십니다. 하늘의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똑같이 내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자, 주의 종들, 주의 제자들은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압니다. 우리는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밝히 보이고 그분의 이적들을 이야기합니다. 시편 77편 11절 12절에 내가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리니 참으로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이적들을 기억하리이다. 또 내가 또한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고 주께서 행하신 일을 이야기하리다. 그래서 일을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리라, 이야기하리라, 묵상하리라. 세 가지죠. 주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선포하고 말하고 이야기한다. 말하고 밝히 드러내는 사람이 뭐냐? 밝히 드러내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주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해. 그리고 그걸 묵상해. 그것을 말을 해. 그걸 선포를 해. 그걸 가르쳐. 그건 교사예요. 이스라엘은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잊어버렸습니다. 시편 78편 11절에 그분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들에게 보이신 이적들을 잊었도다. 이것은 타락이고 배교의 원인입니다. 모든 타락과 배교의 원인이 내가 믿음에 떠나는 일이 뭐냐면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시편 106편 13절에 그러나 그들은 그분께서 행하신 일들을 곧 잊어버리고 그분의 계획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그분께서 행하신 일들을 곧 잊어버리고 그분의 계획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깊이 행해 보십시오.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집에서 주께서 행하신 일은 모두에게 알려진 일이 아닙니다.
그곳에 잔치를 주관하는 해당자이나 신랑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 이 사건의 영적 의미는 뭐냐 이거예요. 이 사건의 영적 의미는 뭡니까? 주님께서 요한복음은 사건 기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건의 영적 의미가 중요합니다. 모세를 통해 율법이 주어졌고 예수를 통해서 은혜가 진리가 왔습니다. 모세가 한 첫 번째 기적이 뭐였습니까? 이집트에서 물을 피로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물을 피로 바꾸는 일이었어요. 이것은 심판이고 저주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은 뭐냐?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자, 물을 피로 바꿨다. 이게 율법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꿨다. 이게 은혜입니다. 자, 똑같은 물이에요. 물을 피로 바꿨다. 이집트에서 물을 피로 바꾸는 일. 그것이 심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포도주는 사람들의 갈증을 해소해주고 기쁨을 줍니다. 시편 104편 15절에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포도주가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심장을 강하게 하는 빵이 나게 하시는도다. 이게 포도주가 기름과 빵의 효용이에요. 전도 10장 19절에 잔치는 웃음을 위해 베풀며 포도즙은 즐겁게 하되 돈은 모든 것을 보이느니라. 포도즙은 즐겁게 하되. 주님은 유대인들이 정결 내에 쓰는 돌 항아리 6개에 물을 채우셨습니다. 물 항아리가 7이 아니라 6개입니다. 성경에서 육은 사람의 수고, 실은 하나님의 완전 수입니다. 율법은 뭔가 부족합니다. 정결례는 구약의 율법이고 의식이고 장로들의 전통으로서 잔에 대접을 올리고 손과 발까지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그들은 물 항아리에 있던 물들을 다 쓸 만큼 손발을 씻어도 결코 마음이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손을 씻는다고 해서 발을 씻는다고 해서 말이죠. 결코 마음이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율법의 의식은 사람의 마음에 안식과 평안과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주님은 물 항아리들의 물을 채우라고 하셨고 거기 담긴 물들을 포도주로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정결례에 쓰일 항아리 물을 잔치집에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이 사건은 주님께서 한마디로 말하면 변화의 능력자다. 주님 여기서 이 사건의 뭐냐? 변화의 능력자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주님은 뭐냐? 율법보다 더 나으신 이고 다음에 뭐라고요? 변화의 능력자다. 주님은 항아리를 금이나 은으로 바꾸신 것이 아니라 항아리 안에 있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항아리는 그냥 놔두세요. 항아리는 건드리지 않으셨습니다. 항아리 안에 있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우리 몸은 질그릇이요 흙집이요 장막이요 천하고 더러운 옷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몸을 바꾸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을 변화시키는 분입니다. 우리는 모두 물에서 난 사람들입니다. 우리 몸속에 있는 영으로 새로운 영을 우리 몸속에 있는 영을 새로운 영으로 바꾸시고 새 사람으로 바꾸십니다.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게 하신다. 로마 12장 2절에 너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너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다.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오직 너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다. 변화의 능력자가 누구냐? 주님이다. 항아리 속에 있는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육신이 우리 안의 영이 새 영으로 주와 결합하여 한 영이 된다. 변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창조물이 되게 하셨고 새 영을 주심으로 우리를 새로운 창조물이 되게 하셨고 새로운 생각, 새로운 양심, 새로운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새 사우로 변화된 겁니다. 오늘도 3장 18절에 그러나 우리는 다 가리지 않는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렀나니 이것은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영광에서 영광으로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렀나니 주께서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하십니다. 변화의 능력자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서 15장 51절 52절에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을 사이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의 섭지 않을 것을 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했습니다. 그날에는 항아리가 변화돼요. 그날에는 항아리가 변화. 지금 항아리 속에는 물을 변화시켰지. 빌립보 3장 21절에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의 복종시킬 때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사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변화시킨다. 이것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주님이 보여주신 자신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것을 보고 믿었습니다. 보고 믿었죠. 예. 첫 번째 주님이 보여준 이적입니다. 두 번째 보여주신 기적은 요한복음 4장입니다. 4절 3절 4절 나오는데 이게 주님께서 사역에서 두 번째 했다는 말이 아니라 요한이 두 번째 기록한 기적이에요. 주님이 행하신 많은 기적들 중에서 두 번째 기적이 아니고 두 번째 기록한 사건. 갈릴리 행하신 두 번째 사건인데 유대에서 떠나서 갈릴리로 오셔서 행하신 두 번째 기적인데
어떤 귀인이 이르되, 우리가 귀인하고 번역했는데 귀인이라는 표현이 좀 너무 좀 무속적인 느낌이 들어. 귀인이라. 귀족입니다. 노블맨. 어떤 귀족의 아들의 병을 치유하신 일입니다. 어떤 귀족이 죽게 나와서 49절입니다. 선생님이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지금 죽을 병에 걸린 거죠. 선생님이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아주 심한 병, 중병에 걸렸던 것 같아요.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좀 와서 고쳐달라는 거죠. 그렇게 부탁을 하자. 주님은 답을 어때 51절에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러면 좋은데 아니면 데려오라도 아니고 뭐라 하신 거예요? 51절에 보면 50절이네요. 내 길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길로 가라. 그냥 가라고요. 내가 주님 안 가신다고. 그냥 너는 그냥 가라고. 내 길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그 말을 듣고 자기 길로 갔는데 종들이 와서 그를 만나서 당신의 아들이 살아있나이다 이러면서 치유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 아들이 치유된 시간을 물었더니 어제 7시에 열병이 그에게 나타났나이다. 하루 지난 이야기죠. 어제 7시에 주님께서 가라 했던 게 내 아들이 살아있다 했던 게 어제 7시였어요. 그 다음날 나온 거죠. 어제 7시에 열병이 그에게 떠났나이다 라고 했고 그 시각이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시각이었습니다. 그 시간을 맞춰보니까 정확히 일치하는 거예요. 그 자기 아들 병이 난 거하고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내 길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시각이 딱 일치했어요. 이 일로 그와 그의 온 집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 기적의 영적 의미는 이건 사건이고요. 이 기적의 영적 의미는 주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전혀 받지 않으시는 전능자 하나님입니다. 주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계셨지만 여전히 하늘에 계십니다. 주님께서 보면 이 땅에 계시는 분이죠. 땅에서 지금 갈릴리에 계시는데 주님 하시는 말 요한복음 3장 13절에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 자신이죠. 예수님이 육신 입고 오셨죠.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느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이 무슨 말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었던 사람의 아들이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느니라 했어요. 하늘에 내려온 자 자신인데 지금 또 곧 때리면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예수님 땅에도 계시고 지금 하늘에 계신단 말이죠. 그 무소부재죠. 무소부재입니다. 주님은 자신이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고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신 하나님이심을 입증하였습니다. 어떤 귀족의 아들은 주님과 하루길 이상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귀족이 그 말 듣고 돌아가다 그 다음날 자기 종을 만났단 말이지. 주님 그의 병이 무엇인지 묻지도 않았어요. 병이 뭔데, 사연이 뭔데 이래 묻지도 않았고 병명도 묻지 않았어요. 가서 병자에게 안수를 하신 것도 아닙니다. 하늘 오르러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선생님이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런 요청, 이 기도 간구죠. 이 요청에 내 길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시각에 아이를 고치신 겁니다. 주님에게는 너무 늦어서 어렵다거나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조금만 더 빨리 오지 이런 건 지금은 좀 늦었는데 지금은 안 되겠는데 그런 건 없다요. 주님에게는 시간의 제약이 없습니다. 너무 늦어서 어렵다거나 불가능한 일이 없어요. 병이 너무 깊어졌어. 초기에 왔어야 되는데 이런 건 없어요. 주님에게는 거리의 제한이 없습니다. 거기까지 너무 멀었어. 이거 어렵다. 그것도 없다 이거죠. 지구 반대편에 있다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주님은 하늘에서 땅의 모든 일을 자신의 뜻대로 처리하십니다. 어떤 귀족은 주의 말씀에 아무런 불편이나 대꾸도 없이 자기 길로 갔습니다. 그는 다음날 자기 종을 만날 때까지 자기 아들이 나았는지 죽었는지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의 말씀만 믿고 돌아간 겁니다. 여기서 주님은 믿음으로 나온 자에게는 믿음의 보상을 주시는구나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믿음으로 죽게 구한 사람들 중에 응답받지 못한 사람은 응답받지 못한 자는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게 두 번째 기적입니다. 세 번째 기적은 요한 5장입니다. 요한 5장에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전 병자를 고치신 일입니다. 병이 38년이면 어때요? 인생 다 날린 거죠. 예루살렘의 그 쉿마켓, 양시장 곁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하나 있고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용한 연못이었어요. 유대에서는 너무나 유명한 연못이요. 그게 뭐냐면 이 연못에 가끔가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한번 휘줬는데 그때 누구든지 병자는 뛰어들면 낫는다. 먼저 들어가서 그냥 그 물만 들어가면 낫는다. 그래서 연못 주변에 이 폴치가 5개의 주랑이 있었습니다. 이 연못은 병자들이 모여들었는데 이 어떤 때 천사가 연못에 내려 물을 휘저은 뒤에 누구든지 먼저 들어간 자는 무슨 병이든
불치병이든 난치병이든 뭐 중병이든 무슨 병, 죽을 병이든 다 치유받았기 때문입니다. 병자들 중에는 허약한 자와 눈먼 자, 다리 저는 자, 몸이 오그라든 자들이 큰 무리가 있었고 38년 동안 병약함을 지닌 어떤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리 중에도 병으로 오랫동안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흔히 불치병이 난치병이라고 하는 질병을 앓는 사람들은 치료법과 치료약이 나오기만 기다립니다. 치료법과 치료약이 나오기만 기다려요. 주님은 병자들 중에 있는 그 사람에게 말입니다. 내가 온전하게 되고자 하느냐 이래 물으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말이에요. 내가 온전하게 되고자 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사실 물어볼 필요도 없는 질문이죠. 그걸 말이라고 하냐지. 그걸 말이라고 하냐. 그걸 질문이라고 하냐 말이에요. 그런 낫고자 좀 이 연못 근처에 주량에 누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병자가 누가 자기한테 말을 거니까 내가 온전해지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말이에요. 근데 이 병자가 답답한 마음에 말 걸어주는 사람이 하나 있으니까 대답을 했어요. 선생님이여, 물을 휘저을 때에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나보다 먼저 내려가나이다. 사실 내가 누워서 지금 낫기를 원했어요. 여기 지금 기다리고 있지만 사실은 가망이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여기 연못 근처 베데스다의 연못 근처에 주랑에 누워있긴 하지만 낫고 싶어 누워있긴 하지만 사실 천사가 와서 물을 휘저어도 나는 뭐라고요? 거기까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워있는데 어디 가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빨리 누가 들어서 가야 되는데 옮겨줄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도 지금까지 나름대로 수없이 많은 시도를 해봤고 노력을 해봤을 거면 돈은 돈대로 썼을 것이고 안 해본 게 없을 겁니다. 사람이 아프다고 하면 똥오줌도 약으로 소개됩니다. 똥오줌도 약으로 소개돼요. 민간요법에 영양제까지 가면 치료법은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소개돼요. 지금 삼성 이건희 씨가 병원에 누워있다니까 이건희 씨 고쳐주겠다는 사람이 수만 명이 넘어요. 나한테 용한 약이 있다고, 나한테 치료법이 있다고, 나한테 한번 맡겨달라고 맨날 그 삼성병원으로 전화 온다잖아요. 응? 내가 고쳐주겠다고. 이거 한번 써보라고 말이죠. 나는 벌떡 일으킬 수 있다고. 어차피 죽을 것까지 한번 해보자고. 어차피 죽을 거면 못 해볼 게 뭐 있겠냐고. 뭐 모든 사람들이 전부 그런데 이거 뭐 치료법이 수백 수천 가지가 넘어요. 이 사람에게들 그런 게 없었겠어요? 응? 그가 마지막으로 희망을 걸고 온 곳이 이곳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그러나 이곳에서도 사실 소용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병약함으로 누워있었기 때문에 혼자서 연못에 들어갈 수가 없었고 연못에 들어가도록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병도 뭐 2년 3년이지 10년 20년 넘어가면 뭐 아들도 마누라도 소용없습니다. 응? 이 정도 누워버리면. 근데 주님께서 그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뭐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지금 어떤 낯선 사람이 와서 지금 말 걸더니 갑자기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믿었던 것도 아니고 주님을 알았던 것도 아니에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면은 이 사람 들었을 때 어떨 것 같아요? 지금 장난하나 싶지. 지금 농담하나 싶지. 지금 일어나서 그 다리 들고 갈 수 있었으면 벌써 연못에 들어갔지. 그렇죠? 그런데 말씀의 권능이라는 게 말이죠. 내가 믿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데 주님 그 말씀하니까 벌써 일어나더라 이거죠. 갑자기 이렇게 쉬운 것도 아니고 손을 잡고 당긴 것도 아닌데 그런 주가 누구인지도 몰랐습니다. 다른 병자들처럼 주께 나와서 구하지도 않았어요. 뭐 다윗의 자손이었다든지 뭐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다든지 뭐 주여 하고 외치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그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주께서 그를 일방적으로 치유하셨어요. 그럼 이 기적의 영적 의미는 뭐냐? 사람이 구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해. 그리고 스스로 최선을 다해 별의별 시도 노력을 다해도 안 되는 일이에요. 스스로 할 수 없는 일, 육신이 연약함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주님께서 도우시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절 26절에 보면 로마서 8장 3절에 율법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능히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나니 율법은 뭐 하라 이 방법을 가르쳐 주죠. 근데 육신이 연약함으로 능히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나니 그 자신의 아들을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또 죄로 인하 육신 안에서 죄를 정리하셨느니라. 38년 된 병자는 육신의 연약함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옆에 좋은 게 있다고 소개해줘도 말을 해줘도 할 수 없는 사람이 안 된다고. 자신이 스스로 되나? 안 된다고. 주님도 아십니다. 안 된다고. 옆에 연못이 아무리 끌어올라봐야 이 병자 소용이 없어요. 그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율법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이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십니다. 주님이 와서 돕습니다. 그럼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 우리가 말합니다. 네가 구원받고자 하느냐? 네가 자유롭게 되고자 하느냐? 네가 거룩해지고자 하느냐? 네가 깨끗함을 받고 싶으냐? 안식을 얻고 싶으냐? 위로받고 싶으냐? 평안을 얻고 싶으냐? 두 말하면 잔소리지. 그러나 방법을 모르고 방법을 알 수 없고 나는 할 수도 없고 안 된다면 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말이지. 그 38년 된 병자는 뭐냐? 육신의 연약함. 하고자 원함은 있으나 내 마음에 원함이 있으나 할 수 없는. 원함은 있지만 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도조차도 못하는. 그래서 주님께서는 율법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이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시고 돕는 분이다. 로마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무지하고 연약합니다. 구해야 할 것도 구하지 못하는 때도 많습니다. 내게 해로운 것을 구할 때도 있습니다. 내게 해로운 걸 구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구하는 것, 행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행하십니다. 38년 된 병자는 온전히 은혜로 치유받았습니다. 그의 힘과 지혜와 반복적인 노력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도움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이 세상의 죄인들은 모두 이와 같은 상태입니다. 주님이 죄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거 아닙니다.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채 무기력하게 고통을 받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도 않고 될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사람이 오시면, 주님이 그 사람이 오시면 그는 벌떡 일어납니다. 그는 일어나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지금 무기력하다. 내가 지금 쓰러져 있다. 안 된다. 주님이 딱 한마디 하십니다. 네가 완전해지고자 하느냐? 네가 온전해지고자 하느냐? 방법도 없고 도울 사람도 없어요. 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럼 그 사람은 벌떡 일어납니다. 그러고 걷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네 번째 기적은 요한복음 6장입니다.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주님 광야에 모여있던 사람들을 보시고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시며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다 해가 저물었어요. 때가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제자들 무리들을 마을들로 보내서 각자 먹을 것을 구하도록 하자고 했지만 주님께서 그들이 떠날 필요가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그들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뭐 먹을 게 있어요? 제자들에게 돈이 있어 먹을 것이 있어. 너희가 그들에게 주어 먹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빵을 사서 이들을 먹이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빌립은 이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정도의 돈으로도 충분하지 않다. 5,000명 먹이려면 2만 불로도 부족하다 이거예요. 그 돈 있다고 해도 어디 가서 그 많은 양의 빵을 살 수도 없습니다. 빌립의 머리는 도무지 해결이 안 되는 답이 없는 문제를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는 답이 없어요. 너희가 그들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는데 이게 뭐 답이 있어, 길이 있어, 어떻게? 우리 인생에서 이런 일을 많이 겪습니다. 해야 될 일은 있는데, 하고 싶은 일도 있고, 해야 될 일도 있는데, 방법이 없고, 답이 없어요.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그때 뭐냐? 답이 없다. 길이 없다. 방법이 없다. 해결책이 없다. 어쩔 도리가 없다. 앞이 캄캄하다. 그냥 한숨을 쉬는 거죠. 한숨을 쉬는 거, 그거밖에 할 일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 응? 그럼 나한테 좀 이렇게 하면 동병상련에 겪는 사람들 위로를 받고 싶어서 전화로 한통 때리면 꽃이다 그래요. 난 미끄러 될 줄 알았다. 하는 짓이 늘 그래갔다 하고 더 상처를 줍니다. 응? 희한하게도. 주님이 답입니다. 주님이 길이에요. 주님이 방법입니다. 주님이 빛입니다. 주님 I am the way 그러잖아요. 내가 길이라지, 내가 방법이라지, 내가. 빌립에게 답이 없을 때 안드레는 죽게 나와서 여기 한 소년이 있는데 그가 보리빵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나이까? 혹시라도 하고 지금 안드레가 빵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왔어요. 그것도 자기 건 아니죠. 한 소년이 있는데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부 다 이거네. 구할 수 있는. 근데 이게 5,000명, 남자 5,000명인데 이게 이 많은 사람들이 얼마 되겠냐. 보리빵 5개, 작은 물고기 2마리는 한 사람이 식사량입니다. 적게 먹어도 2-3사람이 나누어 먹으면 뭐 기껏 고작인데 남자만 5,000명이 되는 이 많은 사람들에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작은 양이 내 손에 있으면 그냥 빵 5개, 빵 5개 물고기 2마리. 그런 것이 죽게 들어지만 죽게 들어지고 죽게 해서 받으시면 사정이 전혀 달라집니다. 우리 손에 있는 오병이는 말 그대로 오병이에요. 주님께 있는 오병이는 5,000명이 아니라 몇만 명을 충분히 먹여도 남습니다. 주님은 오병이로 그들 다 먹이시고도 남은 것이 12바구니를 채웠습니다. 이것은 5,000명을 서빙한 제자들이 한 바구니씩 주는 양식입니다. 12바구니를 가득 채웠어요. 이 기적의 영적 의미는 뭐냐면 나는 생명의 빵이니라 이 말씀을 입증해 주는 겁니다. 요한복음 35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게 오는 자는 그날 도시락도 안 챙겼어. 광야로 주님께 간 사람들 아무도 줄이지 않았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께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습니다. 주님을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48절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주님은 사람들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빵입니다. 누구든지 그분을 받아들이는 자, 믿는 자는 이 생명을 얻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빵입니다. 요한복음 33절에 하나님의 빵은 하늘로부터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빵은 하늘로부터 내려와 예수님이죠. 세상에 생명을 주는 자니라. 세상에 생명을 준다요. 이 기적의 영적 의미는 하나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더해진다는 겁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십니다. 광야에 도시락 하나 없이 죽게 나온 사람들은 주의 말씀을 들었고 그날 저녁을 줄이지 않았고 배불리 먹었습니다. 우리가 주를 찾고 주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가난하게 되거나 줄인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일해야 되는데 내가 하게 설교 듣느라고 하루 오늘 하루 날려버렸다. 이거. 오늘 뭐 해야 되는데 성경 읽느라고 어떻게 다 하나 날려버렸다. 가난하게 되거나 줄인 거 아닙니다. 주를 위해 부지런히 일한다고 해서 굶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이스라엘 각도시로 보내실 때 돈주머니를 챙겨서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크레딧 카드를 준 것도 아니에요. 주님께서 외상 구라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나중에 다 갚아줄 때 외상 구라 그러지 않았어요. 빚지라 빌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해당에서도 그들에게 사역비를 후원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맨손으로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아무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5절에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돈주머니와 짐보따리와 신도 휘보냈을 때 너에게 무슨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르되 없었나이다 하며 주님께서 짐보따리, 돈주머니, 신도 휘보냈다잖아요. 거지 차로 보낸 거 아니에요. 거지걸로 보낸 거 아니에요. 응? 거지걸로. 그런데 너에게 무슨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 너에게 무슨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르되 없었나이다. 부정에서는 체험적으로 뭐예요? 없었다. 그들이 이르되 없었나이다 하며 주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주께 대한 5번째 기적은 무리를 걸으신 겁니다. 요한 6장 16절에서 25절인데 예수님은 산으로 가셨어요. 제자들은 바다로 갔습니다. 방향이 달라요. 예수님은 산으로 가서 밤에 산에서 기도를 하셨고 제자들은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때는 밤 사경쯤입니다. 문제는 큰 바람이 불어서 바다가 출렁였다는 거예요. 바람은 역풍으로 불었습니다. 반대로 불었단 말이죠. 제자들은 밤새 노를 지어서 25내지 34리온쯤 갔는데 이게 뭐냐 3마일 정도 갔다는 거예요. 이 밤새도록 노를 지었는데 3마일 정도밖에 못 갔어요. 바람이 역풍으로 불어가지고. 가다가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배에 가까이 오셨습니다. 누가 무리를 걸어서 오니까 그것도 캄캄 밤중에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바람도 무섭고 풍랑도 무서운데 파도도 무서운데 또 뭔가 정체불명의 뭐가 오니까 제자들이 말하면 영이다 했어요. 영이다. It is a spirit. 그래서 영이다 이랬어요.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그분을 반가이 배로 받아들이자 곧바로 그들이 가려던 무태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곧바로는 이미디어스 즉시. 이건 초자연적 현상이에요. 바람과 풍랑도 잔잔해졌지만 순간이동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배는 순식간에 가버나움에 도착했습니다. 갈릴리 호수의 길이가 13.5마일입니다. 13.5, 13마일로 되고 너비가 8마일이에요.
그럼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이 지금 3마일 정도 건넜단 말이죠. 밤새도록. 3마일 정도 건넜는데 너비로 갔으면 5마일 남았고 길로 갔으면 아직도 10마일 남았죠. 근데 주님이 배에 오르자마자 순식간에 도착지. 가버나움이 그냥 바로 도착해버렸단 말이죠. 물 위에서 노를 저어가는 배의 속도가 여러분이 지금 카레이서들이 타는 자동차 속도처럼 휘행하고 달렸다 생각해보세요. 제자들이 완전히 황당하죠. 아니 비행기 속도였다. 아니면 순간이동을 했다면 엄청난 일입니다. 제자들이 그날 밤 이걸 체험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배에 안가에 맞았는데 배에 오르자마자 순식간에 배가 가버나움에 도착해버렸다. 이 기적의 영적 의미는 주께서 오실 때까지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고난을 겪는다는 겁니다. 주님은 산에 계시고 자기는 배에 탔다요. 그래서 바다를 건넜죠. 바다는 이 세상입니다. 흔히 사람들이 이 세상을 뭐라 하죠? 세상의 바다라 합니다. 세상의 풍랑이라고 합니다. 인생은 바다 왔다 그래요. 이교도들도 하는 말이 인생은 고해의 바다라잖아요. 인생은 넓고 깊은 고해라죠. 고해가 그냥 고통의 바다라는 뜻입니다. 고해의 바다라 그럽니다. 뭔가 아는 거지. 주께서 보낸 제자들은 주님이 산에 계시는 동안 목적지에 목적지까지 평안한 여행을 한 것이 아니라 마주 부는 바람과 파도로 고난을 겪었습니다.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있다 해서 고난을 받습니다. 인생의 항해에서 파도와 바람은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시편 107편으로 갑니다. 2, 3절에서 30절. 이게 인생입니다. 시편 107편 2, 3절, 30절. 배로 바다에 내려가는 자들과 큰 물에서 사업을 하는 자들, 어디들은 주께서 행하실 일과 기쁨 속에 있는 그분의 이적들을 보나니 뱃사람들은 다 안다 이 말이에요. 그분께서 명령하사 폭풍을 일으키심에 그것이 자기의 파도들을 높이 일으키시는도다. 그분께서 명령하사 폭풍을 일으키심에 여러분이 뭐 토네이도든 쓰나미든 전부 다 그분이 명령해서 일으키는 겁니다. 하늘의 비도 그분이 명령해서 일으키는 거예요. 뭐 이번에 휴턴에 내린 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께서 구름들의 명령해서 비를 내린 겁니다. 폭풍을 일으키시며 그것이 자기들의 파도들 높이 일으키는도다. 바다에 사는 사람들은 늘 체험한 일입니다. 26, 27절. 그들이 하늘을 솟구쳤다가 다시 깊음들로 내려가나니 고난으로 인하여 그들의 혼이 녹는도다. 파도에 풍랑 한번 겪으면 그 사람들 다이가 혼이 녹죠.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고 술 취한 자처럼 비틀거리며 어찌할 바를 모르는도다. 배에서 이런 거 겪으면 막 토하고 난리 납니다. 큰 파도와 바람 앞에서 배는 하늘로 솟구쳤다가 다시 깊음들로 내려갑니다. 배 사람들은 이런 때에 혼이 녹습니다. 몸은 이리저리 구르고 술 취한 자처럼 비틀거리며 어쩔 줄을 몰랍니다. 할 수 있는 일은 뭐죠? 죽게 부르짖는 거죠. 뒹구르면서 주여 하는 거죠. 이 8절 30절 그때에 그들이 고난 중에 주께 부르짖으며 그분께서 그들의 호토에서 데리고 나오시며 폭풍을 고요하게 하심으로 그들의 파도들이 잔잔하게 되는도다. 파도들이 조용함으로 그때 그들이 즐거워하니 이처럼 그분께서 그들이 원하는 항구로 그들을 데려가시는도다.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이에요. 이처럼 그분께서 그들이 원하는 항구로 그들을 데려가시는도다. 그들이 고난 중에 주께 부르짖으면 주께서 그들을 고통에서 데리고 나오십니다. 폭풍을 고요하게 하시고 파도들이 잔잔하게 됩니다. 주님은 그들이 원하는 소원의 항구로 그들을 데려가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주님이 오시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럼 주님은 왜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신 겁니까? 주께서 날아오실 수도 있고요. 순간이동으로 오실 수 있습니다. 만화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말이죠. 고래나 큰 물고기를 타고 말이죠. 그죠? 멋있겠죠? 서핑하듯이 말이에요. 그렇게 오실 수도 있어요. 아니면 서핑보다나 타고 말이죠. 바람 부는데 샥 그죠? 얼마나 멋있어. 세상 바깥으로 하면서 그죠? 막 달려볼 수 있죠. 주님은 물을 걸어서 제자로 오셨습니다. 주님은 물과 바다와 바람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보여주신 겁니다. 제자들이 이 기적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믿고 고백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절에 이에 배에 있던 자들이 와서 그분께 경배하며 이르되 이에 배에 있던 자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와서 그분께 경배하며 이르되 진실로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로이다. 진실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번에 이 배에서 이 체험 이거는 너무나 놀라운 체험. 물 위를 걸어서 주님 오시고 배에 오르자마자 파도와 풍랑이 잔잔해지면서 배가 순식간에 가버나움 도착해보니까 이 제자들이 그냥 주님께 나 경배하면서 평소에 같이 지내던 주님이에요. 그런데 경배하면서 뭐 하는 거야? 경배했다는 엎드려 전했단 말이에요. 경배하면서 진실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랬다 이거죠.
주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께 경배하며 진실로 당신은 하나님 아들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이게 이 이적의 의미예요. 주님의 여섯 번째 기적은 날 때부터 눈먼 자를 고치신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9장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 2절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에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시며 이게 선천성이라 이 말이죠. 사고로 눈먼 게 아니고 병으로 눈먼 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시며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여쭈어 이르되 선생님이 누가 죄를 지었기에 그가 눈먼 죄로 태어났나이까 이 사람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게 당시 유대인들이 장애인들에 대한 관점이었어요. 어떤 장애인들을 보면 누가 죄를 지었기에 그가 눈먼 죄로 태어났나이까 아니면 그 사람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누가 문둥병자면 아니면 누가 재앙을 당하면 누가 갑자기 죽으면 누가 사고를 당하면 누가 죄를 지었기에 이게 유대인들 일반적인 사고였어요. 한국 사람도 많아요. 한국 사람들은 아주 못된 버릇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그래요. 전생에 무슨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는데 이놈은 지가 지금 죄 안 지고 있는 것처럼 이 지금 죄의 결과로 생각 안 하고 그래서 전생 타령을 해. 지금은 뭐 지금 그렇게 사는 거야?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전생 타령하지 말고 이 생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하면 좀 나을 것 같아. 이 생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하면 좀 나을 것 같은데 계속 하는 말이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 이러고 있어요.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 그런 게 아니라 지금 그놈이 죄를 지어 그래. 그건 죄의 사실과 죄의 결과인데 한국 사람들은 하여튼 조상 탓 안 하면 전생 탓하죠. 전생 탓해요. 응? 뭐 애들 너무 그러잖아요. 뭐 우리 애들 또 지인물 못난 거는 아빠 탓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건 지네식의 문제다. 뭐 말이 되지. 응? 말이 되지. 사람들이 이게 탓을 한단 말이죠. 자기 탓이냐, 부모 탓이냐 말이죠. 사람은 누군가의 불행을 보면 그게 누구의 책임인지 모릅니다. 그 누구 때문인지 원인이 무엇인지 따진단 말이죠. 소경이 소경으로 태어나가던 주께서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우리는 유전이다 그러고 약물의 부작용이다 사고다 뭐 별말을 다 할 수 있는데 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뭐 그 충분히 원인을 말할 수 있어요. 날 때부터 소경이 이 사람의 경우는 그 사람의 죄나 부모의 죄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3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는 죄를 짓지 아니하였으며 다만 죄를 짓지 않았단 말은 소경으로 태어난 죄를 짓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죄로면 소경이 태어나지 않았다 이거예요. 다만 이것은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다만 이것은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주님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11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들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귀 먹은 자나 보는 자나 눈 먼 자를 만들었느냐 나 주가 아니냐. 귀머거리 눈먼 자 소경을 누가 만들었다고요? 주님이 만들었다잖아요. 주님. 우리가 장애인을 대할 때 이 말씀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한국 사람들은 장애인들을 비하하고 멸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크리스천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정상인이라도 사람은 누구나 언제든지 장애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외 없어요. 누구든지 언제나 장애인이 될 수 없어요. 평생을 정상인이 잘 살았다면 늙어서 들어눕습니다. 그때 장애인 되는 거예요. 노인병원에 가보세요. 다 휠체어 타고 있습니다. 거기서 걸을 수 있다는 것은 영광이에요. 내가 걸을 수 있다는 거는. 늙었으면 내 힘으로 밥을 먹을 수 있다 이거예요. 내 손으로. 그것도 엄청난 겁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씹을 수 있다. 그것도 엄청난 거예요. 그게 넘어갈 음식이 내 위가 소화시킬 수 있다. 어디? 이거 놀라운 건. 소화 못 시켜서 코스 꼽는 겁니다. 응? 스스로 숨을 못 쉬어서 뭡니까? 코에 공기 좀 차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장애를 대할 때 늘 기억해야 돼요. 언제든 우리 자신도 장애 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의 눈을 열어주셨는데 그 방법이 독특해. 6절 7절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그분께서 땅에 침을 뱉고 침으로 진흙을 이겨 그 눈먼 사람의 눈에 진흙을 바르시며 그 침을 뱉어서 침으로 진흙을 이겼어. 더러워요? 진흙을 이겨서 착 대뱉어서 눈먼 사람의 눈에 진흙을 발랐어요. 그걸 발랐어요. 이것은 주께서 즉석에서 그 사람의 눈을 만들어주신 겁니다.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소경이지만 눈에 동공은 있었어요. 앞에 각막이나 수정막 앞부분에 좀 문제 있었기 때문에 그냥 진흙에서 앞에 그냥 발라버린 거예요. 그거는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겁니다. 그 진흙을 눈에 발랐어요.
그리고 실로암 못에서 씻으라 하셨습니다. 이미 이제 눈을 만들어졌어요. 흙만 씻으면 돼요. 그죠? 얼굴에서 묻은 흙을 물로 씻어낸 순간 뭐 된 거죠? 눈이 열렸습니다. 깨끗하게 열렸어요. 이 기적의 영적 의미는 사람들이 있는 모든 고난과 장애, 어려움은 주의 영광과 주께서 자신의 일을 하고자 주신 것이라는 점입니다. 사람이 선천적으로든 후천적으로든 내가 겪는 고난과 장애와 어려움은 뭐라고요? 나의 죄 때문에, 나의 부모의 죄 때문에 아니고 주의 영광, 주께서 자신의 일을 하고자 주신 것이다. 이것은 고난에 처한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진리를 받아들인 사람은 고난 중에 주를 영화롭게 합니다. 이 기적의 영적 의미는 모든 사람은 눈먼 자들이라는 점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본다고 하지만 눈먼 자들이었습니다. 그들 소경으로서 소경을 인도하는 눈먼 안내자들이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눈먼 교회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 지각의 눈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이 기적의 영적 의미는 주께서 세상의 빛이라, 주께서 생명의 빛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 나를 따른 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시니라.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9장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주님이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세상의 빛이신 자신을 계시한 겁니다. 주님은 사람들의 빛입니다. 주님은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입니다. 이 빛이 마음에 들어가면 그는 구원을 받고 새 생을 얻습니다. 자, 이 소경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주이신지 하나님 아들인지 그러든지 몰랐어요. 자기 눈을 고쳐준 사람으로 알았습니다. 여기서 흔히 놓치는 교훈 중에 하나는 소경이 육신의 눈을 뜬 후에 영적인 눈을 뜨는 과정입니다. 그는 눈을 뜬 후에 사람들 앞에서 주를 걸어 뭐라냐, 요한복음 9장 11절에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사람들 네 눈 어떻게 떴냐 물을 때 예수라 하는 사람이 진흙을 얘기해. 예수라는 사람이 언더라인. 그 소경이 안 거 뭐라고요? 예수라는 사람. 예수라 하는 어떤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이, 예수는 뭐라고? 사람이죠. 고마운 사람이죠. 예수님을 한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17절에. 그는 예수를 뭐라고 그러죠? 그는 대언자입니다. 한 사람에서 이제 대언자로. 약간, 좀 아는 게 좀 높아졌죠. 33절로 갑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에서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으리라. 이 사람은 뭐라고요? 하나님에서 온 사람. 하나님에서 난 사람. 이제 좀 많이 나아졌네요. 그 예수님 하나님에서 온 사람이라고 이제 사람들이 공개로 증언을 했습니다. 32절. 그는 뭐라냐? 그가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그분 경배하니라. 예수님 뭐라죠? 주여. 내 경배하면 내가 믿나이다. 이 사람이 처음에 사람이라 그랬어요. 다음에 대언자라 그랬어요. 다음에 하나님에서 온 사람이라 그랬어요. 다음에는 뭐라고요? 주여. 그는 예수님이 주이심을 믿고 그분께 경배했습니다. 그건 육신의 눈을 떴을 뿐 아니라 영적인 눈을 뜨게 된 겁니다. 육신의 눈을 뜨게 된 거면 영적인 눈을 뜨게 된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성장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후에도 이런 성장의 과정을 거쳐서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러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 눈먼 자들이었으나 이제는 눈이 열린 자들이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빛의 자녀들인 겁니다. 자, 주님이 한 7번째 기적, 마지막 7번째 기적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입니다. 베다니의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이 주님께 전해졌습니다. 주께서는 어떤 귀족의 아들처럼 말이에요. 얼마든지 원격 진료가 가능합니다. 원격 진료 가능해요. 얼마든지 원격 진료가 가능한데 베다니로 가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서 한마디 말씀만 하셔도 나사로 일어나요. 주님은 뭐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분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소식을 들으시고 11장 4절 이건더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니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리라. 소경도 마찬가지고 지금 나사로도 마찬가지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니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신다 합니다. 그런데 결국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죽을 병이 아니라도 죽었다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죽을 병이 아니랬잖아요. 그러니까 죽었다. 그럼 죽을 병은 뭐예요? 이게 네덜란드의 유명한 철학자가 하나 있습니다. 시안 키에르케고르. 주로 한국은 키에르케고르라고 하죠. 죽음에 이르는 병. 그 사람이 목사의 아들이에요. 이 성경 구절 읽다가 예수님이 나사로의 병을 죽을 병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예수님 말한 죽음에 이르는 병은 무엇일까? 이걸 이제 평생을
탐구를 하면서 고시험하고 묵상을 하면서 책을 한 것은 그게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입니다. 책 제목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입니다. 뭔 같아요? 불신이죠. 사망에 이르는 데는 불신입니다. 근데 그 양반은 책이 뭐라고 절망이라고 그랬어. 이거 황당 결론을 잘못 내리면 성경 공부 안 해가지고 나한테 좀 물어주면 가르쳐줬을 텐데. 불신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은 불신이에요. 죽음에 이르는 병은 불신입니다. 불신과 무지가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그래요. 그럼 나사로 죽었어요. 주님은 나사로 죽은 지 나흘째 되는 날 배단으로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제자들이 하는 말이 우리 친구 나사로 잠자는도다. 그러나 내가 그를 잠에서 깨우러 가노라. 죽은 게 아니라 뭐라고요? 잠잔다잖아요. 우리 친구 나사로 잠자러 가노라. 잠잔 사람은 우리가 깨울 수 있죠.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자신을 믿는 사람이죠.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것이 뭐냐고? 잠든 자를 깨우는 것만큼 간단합니다. 잠든 자를 깨우는 것만큼 간단해요. 주님에게 죽은 자는 없어요. 잠든 자지. 우리 친구 나사로 잠자는도다. 죽었도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그를 잠에서 깨우러 가노라. 죽으면서 살리러 가노라 이 말인데 죽은 나사로 살리러 간다는 말입니다. 배단에 주님은 말하다 이게 자 12장의 3절 네오라비가 사연 일어나리라. 일어나리라. 잠들었는데 일어난다 이거죠. 왜 자고 있느냐면 저 동굴 무덤에 자고 있어요. 죽은 나사로를 일으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분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고 믿지 않았습니다.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했고 믿지 않았어요. 마르다도 마리아도 믿지 않았습니다. 마르다는 물론이고 주님께 향유를 부어서 마리아가 그분 허락이 없지 않은 말이 11장 32절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으리다. 주님 여기 계시든 저쪽 계시든 상관없죠.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으리다. 그러면 병 고쳤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말 울었어요. 그녀와 함께 온 여대인들도 막 마리아가 우니까 같이 막 울었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영으로 신음하며 괴로워하시고 예수님도 우셨습니다. 11장 35절 지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우셨더라. 예수님께서 신음하시고 괴로워하시고 우셨던 것은 그들에게 동화되어서 동명상련의 아픔과 슬픔을 느끼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불신과 무지와 완악함 때문에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얘도 안 믿어요. 내가 일으키겠다 하니까 안 믿어요. 깨우러 왔노라 해도 안 믿어. 오히려 전부 다 호경에 눈을 뜬 사람이 이 병을 못 고치냐고 왜 원망하고 있더니 그리고 막 울어대니 막 예수님께서 황당하죠. 예수님은 생명이고 부활이십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칠 뿐 아니라 죽은 자를 일으키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막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데 사흘이 아니라 나흘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고 그런 사람들도 주님께서 일어나라 한마디로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이 침대에서 잠 안 자고 그냥 땅속에서 잠을 자는데 주님께서 일어나라 그러면 벌떡 일어나죠. 저하는 주님께서 일어나라 그때 그냥 이리로 올라오라 하면 그냥 다 일어나요. 이 한마디에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이 다 일어납니다. 자기는 몇 년간 잤어요 그러면 한 4000년 잤나 그러면 어제 잠들었는데 벌써 깨우네 이래 되는 거예요. 주님 금방 깨우시네요. 잠들자마자 깨우시네요.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은 2000년 자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사실이 있어요. 주님께서. 자, 10장 26절. 이 기적의 영적 의미는 뭐냐?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죽지 아니하리라. 뭐 잠든 거다 이거. 여러분은 죽는 게 아닙니다. 잠든 겁니다. 주님께서 일어나라 한마디로 일어납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한마디 땅에서 그냥 하늘 다 올라갑니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그런데 제자들이나 마르다나 마리아나 모두가 이 사실을 못 믿었습니다. 이해도 못했고 사망은 결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사망의 권세, 지옥의 권세 결코 생명의 부활이신 주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죽은 나사로를 일으키심으로 인류 최대의 문제인 인류 최대의 문제 뭐죠? 기아, 기근, 전쟁, 병, 노화 아닙니다. 사망입니다. 인류 최대의 문제인 사망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보이셨습니다. 사망의 해결자, 사망의 승리자 예수로 생명 부활의 힘은 사망의 해결자다.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사망의 두려움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성도의 죽음은 안식이고 잠이고 혼이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입니다. 이건 정교한 겁니다. 여기 성경에서 지금 주님이 하신 요한복음에 나오는 주님이 하신 7가지 기적이에요. 주님이 하신 7가지.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운, 항아리에 채운 물을 포도주로 바꾼 기적은 변화의 능력자 예수님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꾼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은 불신자들도 잘 아는 기적이에요. 그러나 그 말씀의 영적 의미와 교훈을 정확히 파악하고 깨닫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의 몸은 육은 육에서 난 거죠. 우리의 몸은 다 물에서 났어요. 너희가 물에서 나고 또 성령에서 나지 아니하면 했죠. 물에서 나고 우리 모두 물에서 났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물에서 난 우리를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심으로 새 사람 새로운 창조물을 되게 하셨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의 핵심이 이겁니다. 내 안에 내 육신 안에는 아무 선한 것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질그릇 속에 보화를 두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서 나오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질그릇 같은 우리 몸이 항아리입니다. 질그릇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속에 보화를 주셨습니다.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주님께서 먼저 물을 항아리 속에 있는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다. 내 안에 뭘 주셨다?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성령을 보화를 주셨다. 이것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주님은 질그릇 속에 보화를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자신에 나지 않고 거기서 나게 하셨습니다. 거기서 나게. 그러는 믿는 자는 알더라. 그 종들은 안다며. 주님 오신 제자들 그리고 그 종들 알았단 말이에요. 우리는 안다 이거죠.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그 이해를 한 나에게 전도한 사람도 알아요. 저 사람 거듭났다 이렇게. 나를 전도한 내 친구도 어제 거듭났다 이렇게 알아요. 함께 일한 사람은 압니다. 함께 기도한 사람도 압니다. 나머지 사람은 몰라요. 내가 뭐 자기를 섬기고 하니까 내가 지도 종인 줄 알지만 사실 은혜 받아 사고 있는 줄 모른다고. 그런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오니까 그 열매를 자기 따먹는 거예요. 그 향기를 맡는 거에 열매를 따먹는 겁니다. 여러분의 선한 행실은 남들은 열매를 누리는 거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부지 가운데 부지 중에 그냥 같이 누리는 겁니다. 포도즙은 그 잔치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마셨습니다. 물을 모르고 마셨어요. 좋은 포도즙이네 하고. 사람들은 크리스천을 보고 확실한 크리스천을 보려면 좋은 사람이네. 예수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돼. 이러면서 지는 안 믿어. 그러면서 그냥 그 종교로 그냥 누리는 거예요. 종교로 저렇게 믿으면 괜찮아 이러면서 그런 겁니다. 자, 우리가 이 기적들 7가지로 예수님의 기적 7가지 했는데 모든 기적들은 예수님의 어떠하심이 다 계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님이 행하신 기적들과 이적들과 표적들의 영적 의미와 교훈을 여러분 깊이 생각하고 그 사건마다 다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이렇게 배운 지식을 서로 권면하고 나누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것이 영적 교제고 빛의 교제고 믿음의 선한 교제입니다. 이 교회는 늘 주의 말씀으로 풍성한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둘째 셋째 다 정리하려면 설교 한 번 더 나오겠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 나머지는 사실은 요한복음 강의에 다 있어요. 요한복음 강의를 저희가 다 했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그건 강의니까 이렇게 주제별로 쭉 요약을 안 했지만 웬만한 내용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계속 더욱더 믿음의 진보를 이루도록 그 믿음의 선한 열매를 거두도록 합시다. 기도합시다. 오늘은 주안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주의 말씀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하나 아버지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을 그 깊이 있는 그 영적 의미들을 잘 파악하게 하시고 그 속에 계시된 우리 주 예수를 보도록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길 감사합니다. 지각의 눈을 열어주시길 또 저희 눈을 밝혀주시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한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법에 나오는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나이 주하는 얘가 주께서 받아서 더욱 풍성하게 되게 해주시옵소서. 있는 자는 받아서 더 많아질 것이라 하신 대로 없는 자는 그 있는 것조차 아낀다 했습니다. 저희가 가진 것들 더 많이 풍성하게 하게 하시고 이것들로 서로 교제를 나누게 해주시고 서로 권면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가르치고 서로 공개하고 이렇게 서로 믿음의 선한 교제 빛의 교제를 하도록 도와주시고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